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규례와 방식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에게 모세가 유언적으로 당부한 설교입니다.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 문화 이런 거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영원 무궁하도록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규례, 율례, 법도, 명령, 계명, 이런 율법.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들은 각각 제 나름대로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좀 이렇게 혼돈되게 사용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딱히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 단어들의 원어를 가지고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제정된 법을 말해요. 문서화된 것. 그래서 이 법이 문서화되어졌을 때에 규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요. 그 법도라고 하는 것은 재판되어진 것을 말해요. 재판해서 나온 결론. 그래서 이 법도라 그래서. 그리고 이 또 율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를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삶의 지혜로운 정신을 배우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 구글로 검색해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뭐 비슷막 헷갈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다 그러죠. 시내 산에서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방식들, 질서, 규칙, 원칙, 원리,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지 가나안 땅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이집트의 규례와 법도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규례와 법도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가나안의 규례를 따르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명기 4장 3절에 예를 들어 놓았어요. 너희가 바알 부올의 일을 안다 그래서요. 바알 부올은 신명기 25장 민수기 25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좀 해라. 그런데 저주하러 갈 때마다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발람의 영을 통제, 그 생각, 감정, 의지, 이성, 말도, 입도 통제해가지고 저주하러 갔는데 축복의 말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포기를 해야지.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를 지날 때에 모압 단을 만들어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잔치를 벌리고 거기서 창녀들을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날 2만 4천 명을 죽였어요. 심판했어요. 세상의 규례를 따랐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4절에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그랬어요. 그것을 최근에 경험했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잘 들어라. 가나안 땅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게 되어지면 바알 부올 사건 기억나지? 그것처럼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 이방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 세상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이들은 가나안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랐을까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미안합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그들이 쫓아낸 가나안의 풍속, 규례, 율례, 법도를 따랐던 거예요. 이것이 BC 722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로부터 130년이 지나가지고 남쪽 유다가 망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아직 멸망하지 않은 유다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에스겔 11장 에스겔 찾아볼 때는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시간이 가더라도 일부러 찾아보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 보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너희가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면 가나안의 규례와 법도, 풍속, 관습을 따르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행하여서는 미래가 없어요. 망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경고해 주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게 옳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방식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와 법도를 따를 때에 그들은 망해버렸어요. 약속의 땅에서 다 추방돼 버렸어요. 이게. 축복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다 망쳐버렸어요. 이게. 기회가 주어지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못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과 우리의 방식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충돌이 일어나도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타협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4장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명령이라 그랬어요. 규례, 법도, 명령, 율법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강제성을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법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령이라고 할 때는 이게 진실한 걸 말해요. 이게. 거짓을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건 죄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명령을 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복종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순종은 내가 동의가 되어서 행하는 게 순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복종은 달라요, 이게. 내가 동의가 되고 안 되고가 관계없어요, 이게. 이것은 권위에 의해서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명령하는 자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이게. 자, 전쟁할 때 군인들이 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와 하고 앞으로 가야 돼. 예? 이게 복종이요, 이게. 자기의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야, 이건 죽는데, 이건 다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행해버리면 복종이 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명령은 복종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지금 강제성을 말하고 있어요. 가감하지 말라 그래서요. 가감은 무엇입니까? 더하고 빼는 거. 야, 이 법대로, 이 원칙대로 행하면 좀 잘 안 맞는데, 그래서 살짝 고치는 거지요. 내 편리를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약간 수정을 해요, 이게. 여러분, 내가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권위를 열등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게 절대적이라면 손 못 댑니다, 이게. 근데 이 법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기에는 뭔가 조금 아쉽다. 적용하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살짝 고치자 이거지요. 더하든지 빼든지. 가감하지 말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가나안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데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요. 그래서 그래도 따라하겠습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명령이다 그래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어떤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의 일의 입장에 언제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1.1렉도 고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글자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TV에 보면 중동의 글자들 나오잖아, 이게. 점이 모음이요. 선은 자음이요, 이게. 1.1렉도 고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도 나타나지 않아. 급했어요. 조급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게. 사정은 딱 할지 모르지만 급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법을 가감해버려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성경의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에 그래도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순종 한번 해보겠다, 복종해보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좁은 생각에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식보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시험이에요.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수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거나 불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라 그런 뜻이요. 변형시키지 말라. 적당하게 대충적으로 부분적으로 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라 그래서요. 그것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기 너희가 그 땅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신명기에 산다고 하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번성, 번영, 안녕 이런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목숨만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더 풍성히 얻는 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사람도 가축들도 번성, 후손들이 많아져요. 번성, 인구가 많아져요. 거기다가 경제적인 번성은 뭐요? 우리가 그것을 번영이라 그래요. 경제적 문제는 번영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평안, 안녕, 샬롬이에요. 이게. 아무리 뭐 번성하고 뭐 경제적으로 부흥했다 할지라도 매일 막 공격을 받으면은 많으면 뭐해요 이게. 근데 이 모든 것이 지켜지고 누려지고 있는 것이 안녕, 샬롬이에요. 이게. 그래서 살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번성, 번영, 복지, 안녕, 평안 이 모든 것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샬롬이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잘 살게 한다. 잘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적용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고집을 부려서 나는 신앙의 영적 마요에 하겠다. 말씀대로 하겠다 할 때에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잘 삽니까? 지금 여기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큰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나라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큰 나라 사람은 8절에도 7절에도 큰 나라 8절에도 큰 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큰 나라 되게 한다. 큰 나라 돼요. 여러분 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도 많았어.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고 군사적으로도 강대국, 문화적으로도 다른 나라들보다 문화가 뛰어나. 이런 게 다 큰 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크다고 하는 것은 돋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주목을 끌어.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잘 보이잖아. 이게 눈에 확 띄어요. 이게. 그래서 인구적으로 볼 때에도 눈에 확 띄어. 경제적으로 눈에 확 띄어. 군사적으로도 눈에 확 띄어요. 이게. 잘 보여.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방식대로 행하면 큰 나라가 된다. 돋보인다. 주목을 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잘 드러난다. 드러나요. 이게. 국제적으로 잘 드러나요. 이게. 만국 속에서 잘 드러나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뭘 봅니까? 6절에 보니까 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면 큰 나라가 되는 크게 되는 지혜와 지식을 얻어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규례와 방식대로 행하면 크게 되어져요.
7장, 8장,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인구도 적은 나라,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나라, 군사적으로도 약한 나라, 작은 나라예요. 신명기 7장에서 9장에는 이스라엘을 작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장에서 6절, 7절, 8절에서 크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사람들 속에서,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기회가 그들에게 크게 되는 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지혜를 만나는 일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한 나라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방식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한다. 하나님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여러분, 이방의 종교, 신의 개념은 초월밖에 없어요. 인간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 그래서 위험이 있어요. 위험.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초월하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아주 가까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초월이요. 멀리 계셔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가까워. 이게 친밀히 있어요. 이게.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초월과 내재라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요, 우리와 아주 가까이 지내신 거예요. 장막을 치신다 그랬어요. 거처를 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바알 부올 사건을 가지고 바알에게 붙은 사람, 아니다, 저건 우상 숭배야. 우리는 저런 것을 행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붙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연합이라고 말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가 그에게 함께 할 것이고 우리도 그에게로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거처를 함께 친밀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져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기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많이 구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해 주지 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하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결심해버린 거예요. 결심을 굳히신 거예요, 이게. 그때는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해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서 너무 멀리 가버려서 이게. 자, 하나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되어져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기회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내쫓아놓고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께 구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만들어준다 그래서요.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크게 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을 따르면은 크게 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져요, 이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신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나온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신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고 신이 말해주는 지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을 따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따를 것입니까? 신을 따라야죠, 이게. 다시 신명기 8절로 돌아가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은 규례와 법도는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공의롭다.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한 말씀이 왜 그러냐 하면 법이 다 공의롭지. 사회 정의, 헌법, 형법, 민법 정의롭지. 과연 정의로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국민은 우리의 헌법, 민사소송,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민법, 형법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을까요? 없냐, 그 말이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최선일 따름이었어요. 자, 오늘날 요새 보세요. 조세법, 부동산법, 사회 경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정권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경제 정의, 조세 정의예요,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면 다른 방식의 조세 정의, 경제 정의가 나타나요, 이게. 어느 시대든지 어느 정권이든지 어떤 정책을 행할 때에 언제나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온전한 정의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정권만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무슨 보수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도 다른 진영에서는 불만이요, 이게. 좌파가 정권을 잡아도 우파에서는 불만이요,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이게. 모든 사람이 모두가 만족하는 법 체계는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 법을 만들어서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다소간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헌법도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수정 헌법. 헌법을 왜 수정하려고 합니까, 이게? 뭔가 지금 맞지 않게 있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나마 그래도 이런 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우리 사회가 다소간 뭐 불만이 좀 있겠고 좀 찬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다소간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지 않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공의롭지 않는 공의요, 이게. 정의롭지 않는 정의요, 이게. 근데 8절에 보면 공의로운 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신적으로 나온 규례와 법도이기 때문에 공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불의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여겨질 때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보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 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역행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국가의 법을 따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예요. 세상의 법과 규례보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다 보면 이게 온전한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 법도 충분히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흡수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어요. 이 법대로 살았으면 정말 그들이 잘 살았을 거예요. 역사는 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따르는 것이 크게 잘 사는 길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헌신 충성하는 우리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